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번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또 마귀의 압제 아래서 죽기를 두려워하며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입니다. 마귀는 모든 죄의 기원이고 또 모든 죄의 원흉입니다. 마귀는 근본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이었으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 교만하여 타락함으로써 땅으로 쫓겨 내려온 자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1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자, 7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타락한 천사와 그 수하에 있던 천사들이 이기지 못하여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요 또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유다서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유다서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는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이었지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기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않으시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습니다. 자, 또 베드로 후서 2장 다 같이 보십니다. 베드로 후서 2장. 자,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않고 여기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형벌의 장소인 게헨나로서의 지옥이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결박으로 큰 날의 심판까지 가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구약 성경 이사야서 14장 자, 12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로다. 그러나 이제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저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지만 스스로 교만하여 타락함으로써 천사들 위에 자기의 보좌를 두고 그곳에 좌정하여 천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15절의 말씀처럼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자, 또 에스겔서 28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에스겔서 28장 자,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러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자, 이처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기원이고 모든 죄의 원흉입니다.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가 이 땅에 쫓겨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함으로써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또 최종적으로 영원한 지옥에 이르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와 그 수하에 있는 악령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또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과 또 예수님께서 똑같은 선언을 하셨지만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한 것은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이라는 장미래의 의미로 말한 반면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향하여 선전포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선언입니다. 그리고 우리 23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23절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는 귀신이 없었을까요? 여전히 구약 시대에도 귀신이 왕성하게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 직접적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직접적인 기록이 언급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19장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행한 그 사역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당시에 소아시아에 위치한 도시인데 소아시아란 지금의 터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 발판이 되어서 유럽 전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9절에 보면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는 것은 이때로부터 유대교와 초대교회가 분명하게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의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쯤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회가 초기에 생겨났을 때에는 로마는 크게 관여치 않고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의 한 분파쯤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초기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극심하게 복음 전파를 반대하고 또 대적했기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이때로부터 유대교와 기독교회가 분리되기 시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희한한 능력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내시고 또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들을 바울을 통해서 행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던 것처럼 바울의 손을 통하여, 즉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에베소 지역에서 놀랍고 희한한 능력들을 행하셨습니다. 특히 12절에 보시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내어 쫓기는 일들이 나타났어요. 바로 이 손수건과 앞치마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던 땀을 닦는 도구였고 장막을 만들 때 쓰던 도구가 바로 앞치마였습니다. 그 손수건과 앞치마에 어떤 영험한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런 희한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희한한 능력들을 행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자 13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려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바울이 역사할 때도 그렇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마수라는, 그래서 전문적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14절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전문적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전문적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9장을 먼저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전문적으로 쫓았던 사람들이 존재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바로 예수님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빙자하여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맹비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12장을 다 같이 보십시오. 12장 자,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들을 고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께 와서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자, 여기서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너희 아들들은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신접한 자들, 박수, 그리고 마수라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마술적인 주문을 통해서 또는 신들의 이름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율법에는 이러한 것들을 엄히 금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더러는 마술의 힘을 빌어서 그리고 또 신들의 이름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바울이 희한한 능력을 행하자 그것을 예의 지켜보던 어떤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마술의 주문처럼 사용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19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15절, 자,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퀴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을 향하여 명령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악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라고 이와 같이 외치면서 그들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써 그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파한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그래서 그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시험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자 악귀가 그 사람들에게 뛰어올라서 그 사람들을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부상을 입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말 잘 쓰죠. 바로 어떤 깊은 정신적인 상처를 말할 때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상하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트라우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오히려 악귀가 그들에게 힘있게 뛰어올라 그들을 억제하고 그들에게 바로 부상을 입혔더니 벗은 몸으로 집에서 도망했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쫓은 것에 불과합니다. 바울이 행한 축사는 예수 이름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행한 것은 예수 이름을 도용하여 귀신을 내어 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이전에 행했던 것처럼 어떤 마술적인 힘 그리고 신들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내어 쫓았던 것처럼 바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고 또 예수의 이름을 도용하여 귀신을 내어 쫓으려 했던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큰 낭패를 당해서 그들이 귀신으로부터 부상을 당하고 그 집에서 도망을 했습니다. 이 광경을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종교적인 도시 그리고 미신이 가득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덴 사람들아 너희는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바로 이 에베소 지역 역시 종교적인 도시고 또 미신이 가득한 그러한 도시였어요. 바울의 그 선교 역사 가운데 가장 마귀의 역사가 심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우상 숭배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그만큼 에베소는 복음이 전파하기에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또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게 되었고, 또 마술하는 어떤 자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내어 쫓아냈을 때 오히려 그들이 악귀들에게 억제돼서 큰 부상을 당하고 도망간 것을 에베소 사람들이 보자 그들의 변화는 한마디로 놀라웠습니다. 예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뿐만 아니라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예배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예, 자, 바울이 행한 그 놀라운 일도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 오히려 그들이 큰 부상을 당하고 도망친 것이 이 에베소 지역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 되고 또 쇼크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들을 고하며, 또 19절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얼마였습니까? 은 5만. 은 5만이나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5만이라고 하는 것은 5만 데나리온 또는 5만 드라크마였다는 것입니다.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는 성인 한 명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 5만 데나리온 또는 5만 드라크마는 무려 5만 일 동안 일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엄청 큰 액수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에베소 지역에 마술이 성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마술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이 에베소 지역에 대단히 빈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시에 그 책들을 불살랐다는 것은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즉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에베소 지역에서의 바울의 역사는 놀라운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유럽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었고, 또 가장 종교성이 강하고 또 우상 숭배가 가장 심한 그러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아데미 여신을 통해서 돈 벌던 그 장사꾼들이 바울 일행을 옥에 가두기 위하여 막 일으킨 그런 소동이 뒤에 또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에베소는 한마디로 마귀의 역사가 가장 심했던 지역이었고 최고의 우상 숭배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바울이 행한 놀라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심지어 마술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던 자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이 그동안 신주단지처럼 모셔두고 참고했던 그 5만이나 되는 많은
책들을 일시에 불살랐다는 것은 이 에베소서의 바울 사역을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그 당시 최고의 도시였던 로마까지 복음이 진격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은 마귀에게 있어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소아시아에 확장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에베소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당시의 최고의 도시였던 로마까지 확대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처럼 이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난 바울의 사역은 실로 놀랍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유럽에 확장되는 그런 본격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 이름을 믿지 않고 마치 주문을 외우듯 그 이름을 사용할 때는 도무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고 또 병든 자들에게서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셔서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에 있는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또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서 바울이 행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 더러운 귀신은 7길로 쫓겨나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을 의미 없이 부르거나 또는 그 이름을 의미 없이 붙일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형식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우리가 친구 이름 부르듯이 또 익숙한 누구를 부르듯이 예수를 부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고 믿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권능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이름의 그 권세 앞에 모든 피조물이 굴복하고 또 모든 피조물이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귀신은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축사 곧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또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고 예수 이름으로 드러난 영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축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받은 것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난 영적 승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평안케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주셔서 그 이름으로 명할 때 더러운 귀신이 내어 쫓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셨어요.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난, 예수 이름으로 드러난 영적 승리가 바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 곧 축사인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자,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마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간을 늑탈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아래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강한 자, 곧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29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성령 회방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비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구원과 마귀를 심판하신 것을 그들은 도무지 인정하지 않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성령 회방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은 바로 회개케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이 같은 행위는 단순히 예수님을 비난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을 부정하고 또 예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신 그 사건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성령 회방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나 가는 저 멀고 먼 나라라고 자꾸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성령을 모시고 또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그 나라의 권세와 그 나라의 능력으로 담대히 더러운 귀신을 명할 때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우리가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마귀는 사형 선고를 받고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자,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11절 다시 한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마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그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악령들을 단호하게 내어 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최고의 권세와 권능인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귀신은 7길로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권능과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의 전도대에게도 귀신을 쫓고 또 사단의 권세를 받는 그 능력들을 주셨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사모님 읽으세요. 이후 예수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을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예, 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재어서 보내실 때와 거의 비슷하게 또 70일의 전도대를 또 이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자,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1절에서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이제 보내셨어요. 그리고 17절에는 그 70인의 전도대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미 뱀과 전갈을 밟고 또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내어 쫓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인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은 명백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타난 영적 승리로 나타나는 것이 곧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고 바로 축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일상적인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정말 예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더럽박한 귀신들을 내어 쫓고 영적인 승리를 날마다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